사람이 다 고향이 있죠.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오지 않냐고. 우리 태어난 사람 고향이 있는데, 고향은 깡촌이든 도시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 하더라도 고향은 항상 그립고, 고향은 기억력이 제일 생생하게 나는 곳이죠. 물론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에 가서 자라면 고향 같지도 않지만은 자라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 이렇게 더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나사렛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이 고향이다. 우리 제2의 고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 분명히 고향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의 명을 받아서 여기를 떠나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죽었으니 여기를 떠나라 해서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거기서 자라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를,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여라고 한 사람은 한 번도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좀 말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 예수여.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하다 보니까 나사렛이 고향인가 보다.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이에요. 자라나는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애굽도 그러면 거기가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이죠. 그거 모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거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서 가르쳐 준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거기를 떠나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향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고향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거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1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나사렛.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나오죠.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마가복음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풍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 가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나인성이 아니네요. 회당장 야이로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간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다가 느닷없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누가 만지기는 만져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났겠죠. 제자들이 그래 말한 거예요. 아니다. 만졌다. 이거예요. 이때 너무 벌벌 떨면서 자수를 냈던 혈루 환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그 어디로 갔냐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지는 나사렛으로 지금 오늘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장 맨 끝에 부분 보면은 거기에 살리신 그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로 가면서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죠. 이제 나사렛을 가다가 거기에 고향에 가서 안식일이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가 주일이 되었다 그러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 분명히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해서 예배 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다가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성경 그 안식일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좀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럴 때는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우리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말려있기 때문에 저 뒤에다가 다 꽂아놔요. 그러면 성경을 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읽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반응이 놀랍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놀랐는데 어떤 놀램이냐? 야, 저 사람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저 목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목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시몬도 있고 그 야고보도 있고 또 그의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 누이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닌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가 뭐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는데 거기서 감동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 소수의 능력을 행했지만은 여기에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놀랐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긍정 받아들였어요. 근데 배척했다. 이 관조를 보면요. 거기에 일 써놓고 실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막 그 어떤 밀어내고 오지마 너 가 너 무식행이 어디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막 그게 아니라 놀랬다. 왜? 지금 마리아의 아들 요셉 그 목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보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거 하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목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게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왜 했을까요? 사실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1절에서 가르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엄연히 그는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있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니까 또 누구든지 같이 사니까 양아버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 마가복음에서만은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목수의 아들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목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어디가 목수냐고 그 아버지가 목수지 않느냐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들도 도와주고 착한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신분을 매주고 하다 보니까 어깨 넘어서 배우듯이 같이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분명히 똑바로 말하라고 목수가 아니다고 목수의 아들이다고 막 그걸 강조한 사람은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같이 읽어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말을 답변하면서 설득하면서 말한 사람이나 또 여기에서 자신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을 꼭 해가지고 뭐 시간을 많이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강해라고 한 것은 이왕에 들은 것이니까 폭넓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마리아가 몇 명이나 낳았을까? 자, 최하 몇 명이에요? 최하. 예? 몇 명이요? 6. 예, 최하. 아들 몇 명, 딸 몇 명? 예? 아니, 최하예요, 최하. 복수 썼잖아요. 누이들은 딸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4명 여기 나왔죠. 예, 예수님까지 하면 5이죠. 예. 그러면 7. 최하 7이에요. 이거 모르도 괜찮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도 뭐 성경 얼마나 하냐 막 그러면 그때는 한번 슬며시 이야기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목수냐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때 써먹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은 왜 그러면 잘난 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막 성경 잘한다고 막 그럴 때 한 방 빵 미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몇 명 낳냐고 얘기. 몇 명이 해산했냐고. 그러면 뭐 하다가 뭐 어물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성경 많이 안치 하냐고 하듯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목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목수라고 하도 되는데 구태여마 그렇게 유기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한번 딱 슬며시 한번 밀어넣어 보세요. 목수냐, 목수 아니 어느 것이 맞냐고 하면 목수 아들이 맞다, 막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예 목수라고도 맞지만은 아무래도 착했으니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칭송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양아버지지만은 같이 살았으니까 목수를 도와주니까 목수라고 하는 거기서 뭐 배웠으니까 목수라고 하도 되겠지. 아니 진짜 목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아느냐? 천국에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을 너희의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다를 기다리러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직업 가운데서 하필이면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했는고 했더니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천국에 가서 그거 만들려고 그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재를 지으신 분이 그것 배워가지고 거기서 지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이런 것은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 한바탕 웃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나사렛으로 갔어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가르쳤어요. 놀랬어요. 그럴 때 놀랬으면 은혜 받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배척했다. 왜 배척했느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놀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목수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정말 능력도 행하고 소수의 병을 고쳤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래기는 놀랬는데 배척을 했다.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오빠나 형님으로 식구의 한 사람의 구성으로 봤지, 다른 데서 서신 보니까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미쳤지 이거예요. 미친 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척했다 하는 것은 실족했다고 이렇게 줄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배척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야 들을 필요 없어, 저 미친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면 실족한 거 그냥 안 받아들이고 놀래긴 놀랬지만 쩌쩌쩌쩌 하면서 혀를 차면서 나는 저걸 압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조금은 병 고친다고 그래서 막 훅 해가지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말자더라도 어디 고향 떠나서 산중 떠나서 도시 생활 하더니 많이 배워왔네. 참 대단하네. 그래서 확실히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살해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놀랬는지 그런 영향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배척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실족이라고도 나오고 배척했다 거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산을 절개를 냈어요. 낭떠러지게요. 거기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해 나왔다라고 똑같은 사건 속에서 누가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을 안 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거의 유사하죠. 마가복음은 권능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능력이라고 나왔던 그 문자적인 면에서 다르지만은 엄연히 또 권능은 권세까지 능력까지 함께 복합적인 합성어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여러분 이런 차별화가 있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척한 것은 심한 배척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심한 배척을 했다. 누가복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로에 놓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여기에서 어디에 나온가 하면 4장 28절 29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 산 절개시켜서 낭떠러지 같은데 거기에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밀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배척했다. 누가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냥 미울 정도로 야 너 빨리 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배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놀랬다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성경을 가르쳤길래 그러느냐, 여기에 누가복음 여러분 덮지 마세요. 어떤 성경을 가르쳤느냐,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봅니다. 4장 16절부터 봅니다. 4장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전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내 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놀란 거죠.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19절의 말씀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억력이 망각되었으나 하면 기억을 하고 계신지. 은혜해 한문으로 써놓으면 쉽겠지만은 우리 한글로 보면 은혜해 뭐 해를 끼친단 말인가? 은혜는 좋은 건데 주는 것인데 뭐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희년 아시죠? 희년. 은혜해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희년이 되면 종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풀어놓아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 죄의 감옥, 또 억눌린 자, 또 가난 속에서 또 이모처럼 다양한 억압받는 그곳에서 희년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러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 귀에 너희가 지금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너희 귀에 응했다. 누가복음에서만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열망했던 그들이 너희는 지금 이 소리 성경을 읽었지 않은 이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 선자가 외쳤던 그 예언이 응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했는데 그가 나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정말로 가르쳐준 거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자가 저렇게 정말 심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놀라면서도 배척했다.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나는 아무리 그랬더라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배척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좋은 말씀 들으면서도 그거에 거부 반응 속에서 성경은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맞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나는 거부한다. 이게 배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에 뭐라고 씁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도 있었고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가르쳐 줬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하지만은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배척하고, 이건 어떤 현상이냐? 노고스는 믿어요. 노고스는 믿는다니까요. 왜? 분명히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노고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노고스인데 이 철학자들도 노고스 합니다. 이 노고스希腊 철학자들이 이 모든 신은 있다고 인정해요. 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인정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 노고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이성의 한 자기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옥수수 씨가 달려있지만은, 천장에 달려있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심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심었을 때는 싹이 나고 자라서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한 자루가 따서 보니까 300~400개가 되어지더라. 라고 할 때 30배, 20배, 100배가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그 수확을 거뒀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근본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형태는 다르다 이거죠. 형태는. 왜? 씨와 자라서 싹이 났을 때, 또 옥수수 자루가 있잖아요. 거기에 총총 박힌 거, 이런 자체는 다 다르잖아요. 무엇을 통해 달랐습니까? 심었을 때. 여러분, 배척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씨 자체는 인정하지만은 기분 좋을 때는 맞아 이게 생명이 있어.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뭐 심어가지고 안 난 것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 있어서 참 믿음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나 다 귀찮아. 심지어는 막말하는 사람은, 좀 절제심이 없는 사람은 다 때려치워버린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그냥 노고스로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뇌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뇌마의 말씀. 과거는 돌비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근데 우리는 복음은 신비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드냐, 믿지 않기가 힘드냐, 믿기가 힘듭니다. 그 말도 저는 이해를 해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 말은 이해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찌할까 하다가 영접하면 된다고 해서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보면 세상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렵냐, 믿지 않는 것이 어렵냐? 자,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물버물해요? 여러분, 이게 중대사예요.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이에요. 예수님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믿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이해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기가 쉽냐 어렵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서 나는 그걸 믿는다. 근데 구세주라는 사실은 나는 너무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네마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말씀으로 이 네마의 말씀을 여기다가 여러분 못이 있는데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습니까? 어떻게 박아요? 그냥 못을 갖다가 딱 때리면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망치로 박은 거예요. 망치로 박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바로 심습니까? 어떻게 심냐 이거예요. 그냥 심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심는 거 아닙니다. 기술을 심는 거 아니에요. 심는 것은요, 망치로 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망치로 빵빵 때리고 성령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인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가 인치시느니라 나오는데요. 22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느니라. 인쳤다. 여러분, 이는 이 당시 노예제되고 있었잖아요. 화인이란 말 있죠? 종이 도망가면 신분 세탁해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쓰든지 신분 세탁이 안 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놓고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하면 인도 있죠. 숯불 같은 데다가 거기다 하면 벌 그렇게 이제 달아오를 때, 숯불은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풀무불로 막 달아오르서 빨거릴 때 허벅지에다가, 아니면 잔인한 사람은 그냥 이제 더울 때 막 벗고 그러면 살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버려요. 막 나무 탈 때 연기 나듯이 그러면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워낙 세게 하니까 거의 덧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도장 찍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만 벗겨보면 종인지 아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종들에게는 화인을 쳤지만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쳐서 지울 수 없는 마음. 그래, 내가 인을 쳤으니까 잊어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 믿는 것이 힘듭니까? 믿는 것이 힘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잘 믿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의 구세주이다. 그 사실을,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시면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이건 오늘 오시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설교 듣기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창피하고 내가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권사도 되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는데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재정비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실족해서 정말로 내가 세상의 절망과 자질 속에서 목숨은 붙어 있고 주님을 찾을 기력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 놀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이성적으로 로고스로는 놀랬는데 여기에서 왜 배척했느냐? 여기에서 네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정말 참 그 성경에 있는 말은 다 맞다.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배척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시험 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너무 지겨웠다. 별의별 믿음 없는 사람같이 말을 한다. 이건 배척이에요. 실족이에요. 더 세게 배척을 강화한다면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낭떠러지에게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주에 달하는 거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다르죠. 농도가 다르죠. 농도. 그냥 야, 저 사람 배척하고 있어 하고 실족했어 이런 언어를 쓰기도 하고 막 입에서 개벗김이 나와가지고 막 칼을 득득득 갈고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 배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건인가 하면 자기 고향에 나사렛 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거죠.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몇 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단어 자체가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떨 때는 못하고 어떨 때는 하고 그런가? 예. 여기 앞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실 수 없을 때가 있다. 왜 할 수 없냐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령 그분이 빨래를 잘 따래요. 달인이야. 근데 아무개시 전문이지 이거 좀 다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해. 못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누구 좀 세속적인 말하면 누구 엿먹이려고 그래? 누구 복장 질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옷을 다리라고 한 것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러냐 이거죠. 감정도 없냐 이거예요. 배척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 같은 경우는 절개된 낭떠러지기 거기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할 수 있어요? 권능을 아무에게도 행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치셨고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못하시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다. 믿음 없을 때는요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못해준다 이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행복으로 만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망과 좌절했을 때 누구에게 손 벌리고 정말 도움을 강청하더라도 정말 초라하고 귀에 나 돌았으니까 아수니까 왔네
그런 말이 들려질 때 뒤통수 대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잘 때게 내가 잘나고 했을 때는 달라붙지만요, 내가 어림을 당할 때는요, 형제라 할지라도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는 형제들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최고라고 하다가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어린 자갈 때 또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들도 그런다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일해 주시고 나를 어서 와라 잘 왔다, 진저고지에 이제 왔느냐 하시면서 기쁘게 맞이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이 녹화하고 계실 때 문을 열고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식탁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주인이 되어주겠다. 관계를 맺어서 문을 열어주자면 문을 빵 차고 때려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의 능력은 무엇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님은 23가지나 더 다른 분이 더 찾아내면 더 정리할 수 있어요. 23가지나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거기를 여러분 정말 알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 분,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 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처제 형편 다 아니까 다 알아서 주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가 하면서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누가 먼저예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하고 먼저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왜 있겠어요? 들어주시기 위해서 있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척했다. 이것은 믿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수의 병인에게 고쳤다 안수해서. 그 사람은 믿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노고스의 말씀을 받고 정말 네마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내 이모대로 생활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애를 위해서 내 가정 처제 형편을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을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는 것을 주님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척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환영하라 이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주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534장. 그래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고향에 가셨더니 배척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정말로 자기 고향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해주려고 주님 찾으셨지만은 하실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믿지 아니한 거로, 배척한 거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맞이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찾아주셨습니까? 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건 간구하고 주님과의 더 기쁨으로 더 관계를 이게 한번 이 시간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를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은 그런데 나를 찾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향 사람처럼
나사렛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